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을 빨리 피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보세요. 같이 합독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크게 읽으세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크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빛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또박또박 크게 읽으세요. 다른 교회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요. 다 앉아서 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음 주부터는 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이 봉독될 때 다 일어나서 몇 시간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거룩함을 경외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절대 했습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본문 중심으로 우리 같이 좀 천천히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낙원에 천국에 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천국으로 한다 이야기하지만 낙원이나 천국이나 우리가 같은 용어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천국에 갔다 오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3인칭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낙원 천국에 갔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몸 안에 내가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이 첫째 하늘,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저 우주 둘째 하늘, 그 너머를 유대인들은 천국으로 보았습니다. 천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저 우주 너머에 아마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는 그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즉 그 천국에 갔다 왔다.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천국에 갔다 오는 그 영적 경험을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 후서는 어떤 서신이냐? 바로 사도권을 변호하는 서신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뭐 자신을 사도라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사도 노릇을 하면서 거짓 선생 노릇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개척한 목사님과 이 사도 바울과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와 이 바울, 이 바울이 안역한 성도와 이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한 것을 볼 때는 이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이 영적 체험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란 환상과 계시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다. 14년 전에 이미 놀란 영적 체험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면 뭡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예수님은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사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 나는 거짓된 자들보다 더 많은 환상과 계시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만약에 이 거짓 사도들이, 이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을 자랑한다면 나는 그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이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과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체들의 그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재능이 다르고 신앙생활의 색깔이 달라요. 근데 그걸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과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강요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앙을, 이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목사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교만을 경계해라.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의 육체 가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7절부터 한 가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셔서 욥을 시험하여 연단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사탄이 아무리 자신이 능력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바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사용하셔서 욥을 연단하시기도 했어요. 욥을 연단.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하시면 사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 그리고 나를 쳐서라는 말을 볼 때 사탄과 같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토대로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뇌전증, 간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걸렸을 때 생기는 그 간질병이 있죠. 또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 눈이 잠시 멀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어떠한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더듬거리는 언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탄의 괴롭힘을 받듯이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요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교만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게 되었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며 회개 시간을 갖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악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육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예전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의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바울은 지식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 여러 가지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가 겸손하게 주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과 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교만하면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해요. 돈. 네. 돈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한 다리는 하나님, 한 다리는 재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돈 벌어야 돼요. 주일날 못 와요. 집회 때 못 와요. 여러분 천국은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에요. 어렵게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상금을 주고 막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별다른 게 없어요. 칭찬도 없으시고. 왜 하나님 저한테는 왜 상을 안 주세요? 너가 이 세상 네가 죽기 전에 너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게 뭐가 있니? 나한테 드린 것이 뭐가 있니?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많은 간증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드린 것, 드린 마음들, 헌신한 것 다 기록하고 계시대요. 기록하고. 저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기록하고 계신다. 너는 나한테 뭘 줬니? 그러면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믿음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헌신도 없으면 그 뭐가 어떻게 그 하나님 자녀를 할 수 있어요? 제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니? 아니 하나님 저들에게는 저렇게 상급도 주시고 상급이 달라요. 천국에는요.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이게 아니에요. 상급이 달라요. 순교자의 상급이 다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자의 상급이 달라요. 천국 다 가니까 뭐 그냥 대충 그냥 시한산하고 하다가 가야지. 그럼 천국 가면 후회합니다.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 없으면 받을 생각하면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어야죠. 이 게으른 종아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는 지옥 갈 사람들 들을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내 모든 것 재능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모든 걸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죠.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떤 것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십니다. 나의 비전이고 꿈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물질에 내 생명을 두고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또 가족에게 생명을 두고 하나님 이거 없으면 자녀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부귀영화, 돈, 그리고 자신의 인기, 연예인들 그렇죠. 나 인기 떨어지면 죽어요 하나님. 나 인기 있어야 돼. 인기. 이런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고 인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아끼고 사는 게 했던 것을 잃어버리면 교회 떠나요.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천국 가게 되면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끔 설교하고 왜 말씀 안 전했어? 왜 복음 전하지 않았어? 혼날까 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주님 제자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재물 따라가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봤어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일이 안 되면 주님 떠나요. 하나님 없네 하고 떠나요. 막 말씀도 가르쳐요. 막 TV도 나와요. 막 대단한 믿음. 저 연예인은 믿음 좋다. 근데 속은 왜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좀 응답 안 되면 에휴 하나님 없으신가 보다. 그럴 날이 온다니까요. 저는 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자.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요 삶을 되돌아보고 왜 신앙생활인데 왜 이럴까?
내 세상에서 왜 내가 이럴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교만하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한가? 바울을 낮추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8절 이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하세요. 8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간절히 여러 번, 숫자적 의미보다는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으로 3의 의미를 우리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 간절히 바울이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니께서 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힘들어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많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일으켜주시고 많은 사람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병은 낫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만 없어지면,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 고통스러운 이 육체의 가시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더 나은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베푼 그 은혜가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그 은혜로 충분하다. 그리고 나의 능력은 너가 약할 때, 즉 약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약하다고 생각할 때, 약할 때 너는 완전해지기 때문에 현재 너에게 주어진 건강과 너의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네가 자족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네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내가 손만 얹으면 낫는구나. 그냥 손수건만 던져도 낫는구나. 사람들이 내 그림자만 밟아도 낫는구나.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낮추려고 육체가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능력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나 잘났다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구나. 불평, 원망하며 자족하지 않을 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비할수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10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 약한 것, 여기서 약한 것은 아스데네이아라는 것인데 병입니다. 병, 자신 갖고 있는 육체가지 병으로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능력, 모욕입니다. 모욕을 받았습니다. 또 궁핍, 안한케, 강제, 강요, 고생한 뜻입니다. 고생, 복음을 전하다 고생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박해, 핍박도 받았습니다. 공고, 스테노코리아 한다는데 고난, 고통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이 고통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은 예수님께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런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그리고 부끄러운 이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9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약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소경이었습니다. 기멍거리며 벙어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9,000편 이상의 찬송을 작사했던 유명한 아이잭 와츠는 병약자였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신학자 칼빈도 그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병약했습니다. 존 밀턴은 소경이 되어 신라권을 썼고 존 버녀는 옥중에서 천리역정을 썼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케 하신다. 능력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약함과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이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불행하냐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회개할 자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기도를 하세요.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붙듭니다. 능력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함께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역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육체 가시를 경험하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의 일은 이 삶은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사역할 수 없구나. 살아갈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더 많은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누구의 은혜로 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심장 멈춰요.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거, 폐로 호흡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호흡 걷어가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돼도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정신장 걸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겸손히 자신의 역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을 모셔드리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작은 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이거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일도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실패가 와도 몸이 아파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찾게 돼요.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부러지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도 교만해서 시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자신이 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넘어진 이유가 교만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거 아니에요. 내 재물로 살아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여러분 자녀도 재산도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자지구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학살과 그리고 굶주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제2의 6.25 일제시대 경험했던 것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우리 젊은이들 아니래요. 믿는 사람들도 아니래요. 너무 교만해요. 예? 큰 교회 다니면 큰 믿음 가는 것처럼 착각해요. 작은 교회는 이단처럼 생각을 해요. 너무도 교만해요. 좋은 카페 가면 부자가 된 줄 알아요. 막 빚이 엄청나도 지금 심각합니다. 예? 지난 정부에 500조 이상 빚을 졌어요. 젊은이들이 지금 일자리 잃어버리고 수십만 명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돈이 없어도 그냥 비싼 아주 외제차 이런 차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 경매로 나온 차들이 너무도 많아요. 돈 못 갚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이제는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차리고 신앙생활이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성령 받지 않으면 지옥 가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다 천국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서 보길 바래요. 제가 갔더니 아무개 성도 어디 갔지? 큰일 나는 얘기예요. 저도 책임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모르면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10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이 다 구원받는 줄 아세요? 다 구원받으면 좋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직장생활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호흡 하나하나, 우리가 신경 뛰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세요.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이 없다, 물질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게으른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알게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악한 원수마 귀신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한 찬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자들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든 자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여러가지 고통과 두려움, 불안,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을 달라고 간구한 자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슬픔, 모든 연약함, 모든 걸 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갖고 있는 모든 각종 질병이, 아버지 모든 병마가 예수님으로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주 기관 체계에는 예수의 면원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치병, 암덩어리 다 쏟아져 나오고 당뇨뿐만 아니라 각종 고질병,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면원이 각종 질병의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 생각을 주는 악한 영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갈지어다. 우리 손을 마음속에 평강을 주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삶에 대한 미움과 원한, 아버지 누구에 대한 저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또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아, 이 악한 귀신들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맡겨 통역사하시고 사랑하는 한국마라톤 교회의 손을 10년